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은 믿음의 강력한 무기, 경건한 습관 만들기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믿음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4가지 원칙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4가지 이 원칙만 지키면 우리의 일생일대의 소원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잊어먹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알고 있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깨우쳐서 그 기본을 잡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경건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징이 뭘까요? 최고의 특징은 사실은 경건함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떠나는 동안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이 경건함입니다. 예. 그러면 이 경건함을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배워야 돼요.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여러분 배우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저한테 최고의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느냐. 이게 가장 제 인생의 일생일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건을 어떻게 하면, 경건이 왜 중요하고, 그러면 이 중요한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습관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오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4장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존경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1번, 경건 내 관심 받기다. 그건 위험한 거고. 2번째, 경건이 조금 중요하다. 좋은 거고. 경건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거니까 내 목숨 걸어야 되겠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경건의 4가지 원칙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가운데 왜 경건이 중요하고 이 경건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경건을 우리 생활에 우리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칙 1은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예, 이 말이 뭡니까? 경건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반복?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이 땅 떠날 때까지 이것만은 기억해라.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해야만이 우리가 이 경건을 이룰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 이 말을 들어보면 경건이 쉽게 들립니까? 조금 어렵게 들립니까? 어렵게 들리죠. 근데 어렵게 들린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게 반복을 해야 된다. 계속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여러분한테 질문한다면 많은 것도 있지만 사랑을 실천한다도 있지만 그 모든 밑바탕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의 밑바탕은 경건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경건은 죄에 대한 강력한 저항성을 가져요. 죄 앞에는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의 강한 저항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금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경건하면.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잘 기억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짐승들이 아무거나 하지 사람은 따라합시다. 가려서 한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가려요. 먹는 것 가리죠. 그죠? 아무거나 안 드시죠. 사람도 가립니다. 그죠? 특히나 잠자리를 가리잖아요. 그게 뭐냐? 분별력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냐? 경건함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되냐면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한 생활을 평생 생활하기가 중요해요. 오늘 주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따라하자는 거는 그만치 중요해서 여러분 기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요. 예. 경건을 따라합시다. 경건을 평생 생활하기. 요겁니다. 평생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이 경건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혼자 이 경건을 하려고 하면 잘 못해요. 평생 혼자 연구해 가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센터장 같은 헬퍼의 도움을 받아서 경건에 이런 원칙이 있다면 메모해서 꼭 해서 그걸 지속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경건하게 살게 되면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경건하게 살면요,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여러분 경건이 왜 좋냐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면 떨림이 없어요. 그때 되면 내가 참 올바른 것을 붙잡았다는 그 사람이 극소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두려워요. 그걸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뭐다? 경건한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배고프지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경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9절에 경건을 촉구합니다. 경건해라고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라고 경건을 촉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은 뭐냐?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러움과 불법의 종을 들여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여러분 몸을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거룩함보다는 경건한 말을 좋아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 속성이고요. 인간이 거룩한 부분을 단어로 하면 뭘까요? 경건함이에요. 예. 할렐루야. 이 말은 즉 우리는 이전에 거쳐 죄의 성품과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죄의 성품과 습관이 뭡니까? 죄를 좋아하고 악을 행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죠? 가난한 자나 주위를 배려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이기적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걸 버리고 새 것, 즉 거룩한 성품과 습관에 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뭘 해야 되냐?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경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부분에 경건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던 4장 7절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라고 첫 번째 얘기예요. 자, 뭐냐? 경건은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경건이 어떤 거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경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자체, 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곧 뭐다? 경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은 스스로 훈련해라는 말을 해요. 훈련을 하는데 센터장의 도움을 받지 말고 뭐요?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해라? 훈련해라. 자, 그러면 훈련이 뭡니까? 한 번 하고 때리치우는 게 훈련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는 것이 훈련일까요? 그렇죠. 역시 똑똑합니다. 네. 훈련이란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한두 번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알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 세 번째 보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준다. 그게 뭐냐?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약간의 도움을 줘요. 그렇지.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 게 제가 운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은 사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약간의 도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 여기도 나오잖아요. 경건이 뭐라?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 섬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에 가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훈련은 따라합시다. 유익한데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기 참 놀라운 말이 있잖아요. 경건은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다. 정말 조미료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왜 중요하냐? 경건은 이 세상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가서도 그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양쪽이 다 유익한 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육체의 훈련은 조금밖에 나쁘다는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모든 일에 도움이 되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도움이 된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날 때는 육체는 바뀌어요. 바뀌지만 여러분의 성품은 그대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천국 가면 새로 바뀔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경건은요, 피아노 레슨과 똑같아요. 피아노 레슨은 처음 오는 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기초교육을 받아서 실력이 점점 늘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피아노 친 사람하고 오늘 처음 한 달 친 사람 차이가 나죠. 경건도 이렇게 보면 돼요. 천국 가서 그때서야 여러분 경건 훈련하는 등급을 1에서 100을 치면 1인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부지런히 경건 훈련을 한 사람은 그 내공이 100이 되면 천국 가서도 그 100에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들을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경건의 위력의 실제 사례를 말씀할게요. 경건하면 이 세상에도 유익하고, 그죠? 그 다음 뭐에도 유익하다, 천국 가서도 유익한데, 오늘 두 번째 경건의 위력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이면요, 조금 아는 사람이 알 거예요. 10장이 뭐가 나오냐면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고넬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12제자만큼 중요한 인물이 고넬료예요. 왜냐? 왜 고넬료가 중요하냐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보다 더 훨씬
위대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고넬료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넬료의 사도행전 1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태리 부대라 하는 로마족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잘 들으십시오.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고넬료가요. 고넬료가 이렇게 나오죠. 이탈리아의 부대에 장군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고넬료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하여. 경건하여. 성경에는요, 고넬료를 겉으로는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 그러니까 쉽게 군대 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원스타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에 바로 나오는 게,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경건하다. 경건하다 보니까 그 다음 이 성경이 오묘한 게 그 경건한 결과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4가지 결과를 놓아요. 경건한 고넬료가 뭘 했냐면 첫 번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첫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첫째, 경건하면 여러분 자신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여기 보면 고넬료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경건한 자는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다 구원시키는 그 힘이 뭐다고요? 경건하다. 두 번째 말은 뭐냐? 온 집안과 더불어 뭘 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2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단어 뜻을 기억해야 돼요. 경외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경외. 두 번째 하나님 신뢰한다는 말은 뭐냐?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굳게 믿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신뢰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뭐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권한의 힘은 경외입니다. 그 다음 채 경외하면 어떤 우리한테 유익이 나타나냐. 세 번째가 뭐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고넬료가 지금 이태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가이사라, 그 이스라엘 땅에 와 있어요. 쉽게 여러분 설명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일본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거기 있는 일본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첫째, 내 동포를 구제하는 것도 힘든데 이방 동포를 구제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말은 뭐냐면 백성을 구제했다 앞에 뭐가 나와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많이. 여기서 성경은 유독 고넬료의 특징 중에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큰 보상이 있죠. 그렇게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다? 경건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경건한 자가 뭐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에 뭐가 있냐? 항상 기도했다. 자, 경건한 사람은 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한다.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한다. 몇 번입니까? 1번이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호흡처럼 기도한다. 자, 여기서 성경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경건하면 첫째, 온 집안을 자기 자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구원시킨다는 말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만 경외하는 게 온 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시키고, 세 번째, 백성을 어떻게 구제한다? 많이 구제하고, 네 번째,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경건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이 경건한 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하려면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왜 이 습관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이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 생활 안 하면 뭐랍니까? 육신대로 살면 성경은 뭐랍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성령 충만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경건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처럼 일상생활에서 훈련하고 체계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정말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습관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육신의 행위를 죽인다, 또 억제한다는 말과 같아 하는 말은 뭐냐? 죄의 습관을 벗어버린다. 그럼 죄의 습관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예배 안 드리는 거. 그 근본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해 비면 대표적인 뭐냐? 자기애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해지면 자기를 위해서 쓰고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의 배려심이 전혀 없어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경건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기억하십시오. 자, 질문할게요. 이런 경건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1번 질문할게요. 내 노력으로 하면 된다. 2번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3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노력으로 해서 내가 경건해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뻐하는 초핵심 상황이기 때문에 초핵심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대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줘야만이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경건한 삶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왔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왔던 고넬료는 자기 힘으로 경건해졌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됐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 꼭 기억할 거는 내가 경건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말이 잠언서 1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경건하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계획을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계획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자, 잠시만 설명할게요. 오늘 예수전도센터 예배당이 놓은 거는요, 1번, 우리가 볼 때 내 의지가 좋아서, 나 믿음이 좋아서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전도센터 오게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지는 이 마음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서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좋은 일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 도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인간적인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 의지만으로 쉽게 말해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해봐야 단단한 죄의 사슬은 절대 끊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영이신 성령님의 강구하고 영이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의 강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놓습니다.
이 중요한 경건의 습관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댔죠. 그럼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데 우리 믿음의 초핵심은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예수전도센터에 목숨 걸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꼭 이건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절대 안 합니다. 아주 건방진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사에 노력을 다해야 된다. 노력이 아니고 뭐에? 필사에 이빨을 깨물고 필사에 노력을 할 때야만이 성령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임하시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성령님을 오해는 하지 마. 종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현대 기독교인 중에 말씀을 잘못 설교해서 성령을 거의 종으로 부리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한테 성령 강구하려고 피나게 노력을 하는데 그 모습 보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 충만은 우리가 피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경건의 핵심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우리 예수전도센터에 잘 다닌 사람은 꼭 이 말을 해야 돼. 그럼 성령 충만하려고 이 피나는 노력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으신 분. 제가 지금 설교 170번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 맞습니다. 또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제일 중요해요.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게 첫 번째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참석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각각이 예수님을 믿기 이 공간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지금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에클레시아, 교회로 형성할 때 이곳에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가 어떤 걸 합니까? 찬송을 하죠. 찬송이 성령 충만의 큰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성령 충만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의 원형적인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설교를 이 예배를 보면요. 지금 이 센터장이 나와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지금 현대 교회의 예배는요. 조금 원형적인 초대교회하고 조금 많이 벗어나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거의 말씀 묵상 찬송밖에 없어요. 설교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요거만 40분만 해도 이게 진짜 초대교회의 완벽한 원형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조금 이게 와전이 된 게 뭐냐. 찬송과 말씀 묵상이 너무 줄고 대신에 설교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대교회로 가면 이게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이래 지금 말씀 선포보다는 훨씬 더 성령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배 참석, 두 번째는 뭐냐? 지속적 예배에 오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는 얘기 잘 들으세요. 예배당에 오면 예배 마치고 그냥 바쁘게 가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길에 오면 앉아서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가시란 말입니다. 예배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의 역사와 두 번째 말씀 선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쉽게 해석할게.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여러분께서 집에서 찬송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공동체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더 쉬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 여러분들이 교회 이 예배당에 놓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이 오늘 예수전도센터에 이 예배당에 놓는데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계단 오르는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 발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경건의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기도 다음에 뭐냐?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와 있는 성령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뒤집어 놓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경건한 건 거의 도저히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고작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읽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기 때문에 뒤집어 놓으면 그런 상태에서는 경건한 생활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기억합시다. 제가 또 질문을 던져야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경건한 생활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생활일까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생활일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해라. 오늘 중요한 것은 한 번 하고 경건은 첫째 따릅시다. 훈련해야 된다. 훈련은 반복이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반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거 21 법칙을 아셔야 돼요. 무슨 법칙요? 22일 법칙이라는 것은 7로 나누면 3이죠. 즉 3주간만 이 반복 훈련을 하면 여러분이 습관으로 고착돼요. 습관은 사실 내 유런이 길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21일입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만 여러분이 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이 훈련을 되면 21일 후부터는 습관이 되어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고,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게 어렵지 않다. 결국은 핵심은 며칠이다? 21일 동안만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한테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21일 동안 꼭 참고 21일 동안 해야 되는데, 습관은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습관은 계속적인 반복에 의해서 형성된 행동의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반복을. 21일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며칠요? 21일. 그럼 21일 동안 하려면 그 이후부터는 거짓말같이 얘는 편하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한테 반드시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님, 저 매일 새벽 기도 21일간 한 달간 가고 싶은데 도저히 못 일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요, 지금도 새벽에 일날 때는요, 편하게 일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21일 동안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21일 중에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할까요? 21일 중에 첫날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첫날만 성공하면 그 21일에 50%를 달성했다고 하면 돼요.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담배를 못 끊는 사람한테 담배 끊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딱 하루만 끊으면 거의 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담배 끊는 데 실패하고 술 마시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날을 못 견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첫날만 잘 끝나면 그 둘째 날은 그 어려움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더 반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1일을 여러분 습관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날은 첫날, 그 다음에 이틀,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에 7일만 끝나면 여러분한테 거의 습관이 딱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Well begun, half done이라는 말을 제가 제일 잘 쓰는데 출발만 좋으면 반은 이미 끝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 첫날이 제일 중요하다. 예. 내가 뭔가 못 끊는다. 여러분 못 끊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다이어트, 담배, 술, 특히 또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게 거의 쉽게 못 끊겨요. 그거 끊을 수 있는 방법. 또 스마트폰 안 보려는 거. 예? 스포츠 안 보려는 이런 것도요. 하루에 끊대도 절대 못 끊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하루만 딱 중단하면요. 24시간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자신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좋은 것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매일 며칠요? 매일 예배 드리고 따라합시다.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만 21일간만 한다면 여러분이 경건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700조의 자산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21일 동안 하는 것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제보고 따라합시다. 확신을 갖자. 자,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확신을 갖자. 확신을 갖자. 네, 다 여러분 살리는 일입니다. 네, 자, 좋은 것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Roma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라는 세계 제패하는 위대한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주 무수한 오랜 세월을 통해서 로마가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로마는 뭡니까? 경건이라는 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진다.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칙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결코 예외를 두지 마라. 이 경건을 훈련을 할 때 제일 죄의 습관을 깨뜨린 좋은 새로운 습관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는 어떤 경우든지 결코 예외를 두지 말고 단호하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외를 허락하면 죄된 습관을 끊지 못하고 나아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잠이 오더라도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어떤 경우든 성경 읽는 것을 시간을 비워두듯이 어떤 여러분들이 경건한 훈련을 하는데 어떤 예외를 두지 마라. 집에서 사위가 왔다. 뭐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게 예외로 이번에는 내가 안 하고 예배 안 가고 해야지. 그런 예외를 두지 마란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우리 큰 누님을 되게 존중해요. 이분이 정말 올해 지금 68인데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경우든 예배에 안 빠져요. 제가 우리 큰 누님을 보면서 제 믿음을 막 이렇게 하는데 부산에서 시댁 어른이 와도 놔놓고 새벽 기도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저녁을 차려야 돼도 수요 예배는 교회가 앞비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예배를. 그러니까 믿음 없는 그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섭섭하잖아요. 부산에서 큰아들 보려고 왔는데 며느리는 밥 차려줄 생각, 수요일날 왔는데 밥은 안 차려주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또 새벽에는 뭐 무조건 예배를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누님이요. 위로 딸 3명, 밑으로 아들 1명을 낳는데 사형제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하나님 복을 줘서 그 내 형제가 얼마나 잘 됐는지 내 그 누님의 조카들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보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요. 그 복을 자식한테 복을 주는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그 막내 그 아들까지 다 장가를 갔는데 너무너무 그 가정이 푸르러요.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그 가정만 보면 제가 부러울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 큰 누님을 생각하면 아, 저 누님은 믿음을 절대 외회를 안 갖추고 예배만큼은 꼭 가요. 어떤 경우든 부산에 이번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어떤 경우든 주일날은 서울 가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훈련을 할 때는 어떤 경우든 그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다, 기도다, 말씀이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이놈은 틀리구나. 세상 사람 다 예배건데 이 아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얘기를 할게요. 요건 조금 얘기할게요. 인생을 바꿀 초핵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든 비성도든 제일 지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끊고 드라마를 끊고 스포츠를 끊고 그다음 정치 뉴스를 끊고 하나님 말씀의 예배에 경건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질문이 적절한지 안 하는데 정답은요, 못합니다. 얘기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드라마 보고요. 그다음 스포츠 보고 정치 뉴스 이래 보는 상태에서 이걸 끊고 경건한 훈련, 더 구체적으로 예배 매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냐? 못해요.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요해서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못 놓고 드라마를 못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우상을 왜 못 끊을까요? 제가 경험해서 압니다. 제가 직접 왜 내가 이렇게 해도 여전히 스마트폰을 못 끊는 그 이유를 내가 알아요. 뭘 것 같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경건의 중요성과 목표 설정이 안 되면 다 가요. 즉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 믿음의 중요성에 의해서 여러분이 목표가 설정이 안 되면 천한 누구라도 믿음 생활 절대 100점 못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다면요, 100에 100은 스마트폰, 드라마, 스포츠, 정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너무너무 중요하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중요성을 해서 목표를 세운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나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저녁 시간 8시부터 9시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안 세워놓으면 여러분 절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즉 내가 매일 새벽에 기도 가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이런 목표를 안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황소의 의지라도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믿음 활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은 제가 좀 얘기할게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지금 한번 테스트 할게요. 네가 믿음을 지킨다면 너를 죽일 거고 믿음을 안 지키면 살린다라는 절체절명의 시험 앞에 있어요. 자, 다시 할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이 너 믿음을 지키면 여기서 널 죽이겠다.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여러분이 그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죽겠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안심해도 돼요. 그런데 나는 믿음보다 내 사는 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믿음이 지금 병들어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여러분 꼭 한 번 더 명심합시다. 잠시 잠깐 있다 떠날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 미련 가지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맞이해야 될 곳이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오늘 현실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땅에서 여러분 남아있는 이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다음에 시간을 두겠죠. 첫 번째, 믿음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기억하시고 이 중요한 믿음을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야만이 우리가 스마트폰과 드라마와 정치와 사람 미워하는 세상사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제가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3가지는 꼭 질문하고 답을 하십시오. 요건 중요한 겁니다. 꼭 기록하십시오. 몇 가지요? 3가지는 꼭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을 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곧 맞이할 하나님 심판대를 꼭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두 번째가 뭐냐? 천국의 입성의 그 기쁨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크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입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것은 천국 입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 심판대, 두 번째 천국 입성의 기쁨을 생각하고 세 번째가 뭐냐? 천국에서 맞이할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봐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엄청난 성이 있고 엄청난 면류관, 예수님으로부터 면류관이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작 구원만 받아서 성도 없고 면류관도 없을 때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매일매일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경건에 하나님 이 잠시 잠깐 있는 곳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또 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원칙은 경건의 습관을 들기 위해서는 세 번째 원칙은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자. 다시 한번 합시다. 좀 크게. 부지런하자!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부지런. 우리 믿음 생활에 게으름을 지키면 절대 안 돼요. 저는요, 믿음 다음으로 믿음을 완성시키는, 자, 한번 보세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 부지런함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져서 그 믿음이 튼튼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이 뭐가 되냐면 부지런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때는 70년대 때는요. 기름 보일러가 없어서 다 연탄 보일러였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아버지의 좋은 모습이 뭐냐. 밤 8시, 10시 되면 연탄불 끼우고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꼭 일어나서 그 연탄불을 다 정리를 해요. 그 부지런해야 되죠. 게으른 부부는 그래 못해요. 우리 믿음의 완성은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내가 내 자신한테 다짐하는 게 뭐냐? 부지런해라. 부지런해가지고 어려움이 오는 건 내가 하수동 널 이해하겠지만 너 부지런 못해가지고 어려운 건 내가 너한테 용서 못한다고 하듯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좌우명이 뭐냐? 일권천하 무난사입니다. 제가 항상 내 자신한테 다독이는 말 따라해볼까요? 일권천하 무난사. 매일 겉면하면 매일 부지런하면 천하에 무난사 어려운 일이 없다. 봐보세요. 뒤집어 놓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게을러서 그래요. 해야 될 때 안 하고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 부지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세 군데를 보면 이 부지런한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유독 잠언서의 지혜인 잠언서에 이 부지런함의 유익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잠언서 10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즉 가난과 부자의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잠언서 13장 4절 게으름뱅이의 영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영혼은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게 된다. 즉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얻는 게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다? 넉넉하게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잠언서 21장 5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부유하게 만들지만 조급한 행동은 궁핍함을 가져온다. 즉, 부지런한 자 계획은요,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건을 하려면 부지런하듯이 부지런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온다. 오늘 한 번 더 다짐합시다. 아, 내가 혹시 긴장을 놓쳐서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하시고 부지런함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믿음의 모든 영역에서 부지런한 노력 없이 끊임없이 괴롭혀대는 죄를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운명이 반드시 바뀌고요. 이 말은 또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생 끝에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딱 이거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경건한 생활해서 이제 인생 끝에 와서 얼굴이 환하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부지런하게 하십시오. 자, 부지런할 때 내가 빨리 할게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첫째, 집안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게을러진 거예요. 두 번째, 몸이 청결하지 않다면 여러분 벌써 게을러졌다. 옷이 청결하지 않으면 게을러져. 요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내 집이 소재가 잘 돼 있는가, 내 몸이 깨끗한지, 내 옷이 깨끗한지 그걸 보십시오. 자, 이제 네 번째 원칙 따라합시다. 실패해도 실망하지 마라. 우리가 경건을 습관하는 네 번째 원칙의 원리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마라는 겁니다. 즉, 실패한다는 것과요, 실패자가 된다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내가 경건에 훈련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경건에 실패한 사람하고는 틀려요. 자, 무슨 말이냐? 실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게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체적으로 제가 그 교육 컨설팅 대표를 하면서 제가 제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목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웠죠? 새로운 목표.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 내가 돈을 저축해야겠다.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래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요, 한 번에 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는 게 제일 빠른 경우가 네 번째 달성해요. 대부분 세 번은 다 실패해요. 그래서 그 세 번의 실패의 과정은 과정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다. 문제는 뭐냐? 포기를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자는 실패자다. 실패 자체는 절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은 실패를 거의 7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면 포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할게요. 중요성을 모르면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막 될 대로 되라 이러는데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포기해도 또 시간 지나면 정신 차리고 다시 하죠. 또 중요성을 아는 사람 또 포기해도 다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은 그 중요성을 알면 몇 번 실패한다? 최소 3번을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하되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뭐였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최고의 무기가 뭐다? 경건한 생활이다. 이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4가지 원칙이 있었다. 그 첫 번째가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해라.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그걸 해라. 자, 여기서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격려하는 의미에서 얘기해요. 저는 눈 뜨면요, 세상 텔레비전 보면 마음이 황폐해져요.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의 일은 영을 강하게, 육의 일은 육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보세요. 아침부터요, 텔레비전 보면요, 완전히 사람이 휑해져요. 요래요.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니까 어떻게 됐든 내 오늘 하루를 잘 보내려면요. 마누라가 지겨워할 정도로 설교를 틀어놓습니다. 화장실 가도 설교 듣고 위에던가 설교를 틀어놓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환해진다. 환해진다. 자신감이 생긴다. 용기가 생긴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자 한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여러분 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3번은 여러분 못 들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듣고 더 좋은 방법은 시간 날 때마다 설교를 딱 틀어놓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원칙은 결코 예외를 두지 마라. 무슨 일이 생긴다고 제 큰누님 얘기를 했지만 무슨 예외가 생겨도 반드시 예배는 드린다. 매일 하루에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해라. 세 번째 원칙은 부지런해라. 어떤 경우든 부지런해라. 네 번째는 설령 경건한 훈련해서 새벽 기도에 좀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도 따라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그걸 오늘 가슴에 새겨서 이건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면 이제 여러분이 죽는 그날에 이 땅 떠나는 날에 후회 안 합니다. 이렇게 수고를 했기 때문에 참 그래도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두보십시오. 자, 이래 제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다 같이. 참, 니 고생했대. 자, 열에 다 그거. 니 진짜 고생했대. 내가 봐도 니가 대단하대. 수고했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갈 때 두려움 없이 또 천국 가면 여러분한테 큰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